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정말 삶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알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또한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므로 정말 영원한 생명과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살 길이 열렸습니다. 살 길이 열렸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예수님 한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육체의 죽음을 때때로 잠자는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맞지만 다시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죽음, 이 죽음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아담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생명 주셨고요, 아내도 주셨고요, 먹을 것을 다 주시고 함께 있을 동물, 식물 다 다스리게 하시고, 과일을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고 채소도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다 자유롭게 하게 하셨는데, 아담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이 뱀이 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하신 이 선악과를 먹어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이런 유혹을 하죠. 네가 먹으면 너도 누구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래서 아담의 근본적인 죄는요, 나도 누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판단하며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죠.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요, 눈에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만약 하와가 죽었다면 아담이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와가 멀쩡히 살아서 선악과 하나를 딱 가져오니까 먹어보세요.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판단대로 하나님 말씀 안 믿고 그걸 먹었어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고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주인으로 따르지 않고 내 눈으로 본 것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요 우리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와가 육체의 죽음은 당하지 않았지만 어떤 죽음을 당했어요? 영적인 죽음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면서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음, 육체의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죽어서도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모르다 예수님 믿을 때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육체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이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그 다음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겐 살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살 길이 열렸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직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다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아버지가 앞집 식당에 밥 먹으라고 계산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아버들한테 얘기하는 아들아 너희 친구들 다 데려가서 먹어라. 누구 이름 대고 아빠 이름 대고 먹어라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요 아빠를 못 믿어요. 우리 아빠는 그럴 아빠가 아니다. 내가 아버지랑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무슨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가. 근데 어떻게 내가 친구까지 데려가겠는가. 그런데 이것을 믿는 둘째 아들은 밥을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 다 데려가서 대장 노릇해가지고요. 다 데려가서 밥을 먹이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믿으면 누립니다. 안 믿으면 못 누리는 거예요. 믿지 않았으므로 다 못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믿었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잘나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뭐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믿으면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신데 누구를 위해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다 만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그 복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친구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을 같이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전도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면 전도하게 됩니다. 좋은 거니까요. 좋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살 길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26절까지 23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 주 삶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진가? 먼저는 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1번으로 딱 부활하셨고,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은 자들, 예수님께 속한 자들, 바로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 부활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와 능력과 마귀를 다 멸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다 바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기를.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기록합니까?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왕의 역할을 하신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 마귀를 다 발 앞에 굴복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사망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부터 우리 2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 만유,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요 누구 발 아래 주셨다는, 예수님의 발 아래 다 두셨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께 뭐했다? 스스로 자신이 복종하셨다라는.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권한을 하나님은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도 복종하며 사셨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신 예수님 편에 서면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죠. 이기는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눈에 볼 때는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심판당할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담처럼 실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따른 자들은 결국 그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결국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요 결국 생명 누리고요. 예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지금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마귀의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요 주님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의 물질 쫓아가고 세상의 부귀를 쫓아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이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육으로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게 됩니다. 영으로 심으면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먼저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게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만약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침례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를 이유도 없고 목숨을 바쳐 사명을 감당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까? 왜 이제는 내 육신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삽니까? 왜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모시고 좀 힘들어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왜 뭐하탄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왜? 나는 무엇 할 거니까? 부활할 것이니까.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3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며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그래서 날마다 바울이 죽는다는 의미 무엇입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을 각오로 주님 따라간다라는, 열심을 내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자신이 희생할 수 있는 이유 뭡니까? 희생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뭐니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니까. 받을 상이 있으니까. 마치 여러분 시험을 앞두는 학생처럼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게 좋겠죠. 그러나 공부하잖아요. 왜? 시험 끝난 날에 그 결과를 위해서. 예. 그걸 아는 사람은 희생하는 거죠. 희생. 참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고 상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만약 부활이 없으면, 천국도 없으면, 하늘의 상도 없으면 내일 죽을 것이니까 뭐 하는 게 낫겠다. 먹고 마시자. 마음대로 살자. 좋은 거 살자. 하는 것이 더 유익할 거란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즐거운 것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최고고,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여가가 최고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누리면서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문화가요, 성도들을 어때요? 흔들어요. 옆 친구 막 주일에 단풍놀이 가고 놀러 가는 거 보면 어때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뭐 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이거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마귀가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속여요. 세상을 기준을 쫓아가게 만들고요. 세상 즐거움 따라가게 만들고. 우리 찬양은 하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렸네. 그런데 갑자기 한 예화가 생각났는데,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가서 이 불신자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갔는데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하니까 아버지가 안색이 굳으면서 딸한테 물어봤대요. 야, 이 정말 가능하냐?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 하니까 예수 믿는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뜻을 생각하고 찬송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 자랑 다 버리셨습니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100번 이상 불렀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세상 자랑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다 넘어가가지고 자랑하는 거 들어보면 딱 알아요. 누구 성공했다더라. 우리 아들 뭐 좋은 대학 갔다더라. 뭐 이번에 뭐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시고, 예, 여러분 덕분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나누시고, 예,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마라. 15장 33절 우리 3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뭐 하지 마라? 속지 마라 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멈추지 마라 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것에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 포기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 그거 여러분에게 다 남는 것 알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하고 주신 사명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죄를 지었다면 어때요?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좀 힘들더라도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만 쫓아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고 때로는 희생 같아 보이고 또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나쁘게 하는 사람들을 마음 같아서는 막 힘으로 복수하고 싶지만 사랑으로 선으로 갚고 힘들지만 복음 전하고 참아주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약속하시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으로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따라가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세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살 길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 번째,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여 은혜 안에 살고 죽어서도 주님의 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믿고 오직 왕이신 예수님만 따르고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